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 용혜원 목사님의 시집 개정판이 저에게 전자책으로 있는데, 제1부 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에 보면 10번째 우산 속의 두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줄기차게 쏟아진다 하여도 우산 속에서 나란히 걸을 수 있다면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발목과 어깨를 축축이 적셔온다 하여도 비를 의식하기보다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르익어 간다면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빗소리보다 때로는 작게, 빗소리보다 때로는 크게 서로의 목소리를 조절하며 웃을 수 있다면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산 속에서 서로 어색함이 없이 어깨와 어깨 사이가 좁혀지고 두 사람의 손이 우산을 함께 잡아도 좋다면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산 속의 두 사람은 사랑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우산 속의 두 사람처럼 가깝고 또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우산을 자꾸 그 사람에게 기울이는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일상순례자라는 서울 청파교회 김기석 담임 목사님의 책에, 또 전자책인데 질서와 혼돈 사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사람은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세계를 재구성하고 싶어한다. 대개는 그런 마음을 감추고 살지만 힘을 가진 이들은 그 마음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모양이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열망에 들뜬 이들은 일수 우리 외부에 그들을 상정한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해 있고 부정적이고 추한 것은 다 그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자서 내딛는 100걸음보다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편을 가르고 우리 쪽은 늘 아름답고 선하고 그들은 늘 부정적이고 추하다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훨씬 더 큰 걸음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갈라져서 이렇게 걸음의 힘을 쪽빼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부가 되었든 또는 형제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개인적으로 가까운 이들은 늘 우산을 함께 쓰며 걷는 사이가 되어야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는 항상 편을 갈라서 우리는 선이고 저기는 악인 것처럼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인간에게 또는 더 좁게 말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평화에 관한 일,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평화를 지켜가는 일, 이것은 인간에게 또는 실존하는 모든 것들에게 그리고 좁게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는 말처럼 잘 먹고 잘 살아도 관계가 평탄하지 않고 평화가 없는 삶은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삶인지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내가 아플 때는 위로해주면 그 위로를 받아들일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과 마주칠까 봐 사람을 일부러 피하려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관계고 평화입니다. 평화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공동체의 평화가 깨트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몇 가지 말하지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공동체의 관계가 또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서 평화가 깨지면 오늘 느헤미야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얻어먹지 않으려면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할 것 아니요 이런 말입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깨트려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난받을 그런 창피한 일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느헤미야 5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런 한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공동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면서 살아갔는데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당연히 먹을 것은 부족한데 또 세금을 내느라 돈을 빌리게 되고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비싼 이자 놀이를 하면서 양식을 빌려준 뒤에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산을 강탈하고 땅을 빼앗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공동체인데 공동체 안에서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종으로 넘기는 자와 그것을 당연하듯 받아들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 민족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득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조금 내면 낼수록 어려운 이웃과 우리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되면 어려운 이웃과 우리의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기업의 세금은 내려가고 서민이나 직장인들의 세금은 올라갑니다. 누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세금 인하입니까? 또 반대로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권이 들어서면 세금을 너무 많이 또 걷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싫어요.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세금을 많이 내서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 혼자 잘 살아서도 안 되고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도 안 되고 공동체 안에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가진 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백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평화가 깨트려지는, 잘 산 사람들은 한없이 잘 살고 못 산 사람들은 한없이 못 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졌을까요?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30절 말씀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물리고 못 갚으면 땅이나 자녀를 노예로 빼앗아오고,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이런 평화를 깨뜨렸을까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배워온 대로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평화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평화와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항상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다시 평화를 되찾았을까요?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말씀합니다. 꾸짖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을 호되게 나무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이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쓴소리를 들었을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느헤미야가 꾸짖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5장 1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관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을 때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꾸짖을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한 대로 지켜 행하려고 할 때 다시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다시 공동체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평화는 지속되고 관계는 아름다울 것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평화는 깨지고 관계는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를 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러면 다 좋아해요. 공동체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희생과 섬김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자가 참아야 돼요. 피해 다니고 미운 짓거리 해도 참아야 돼요. 왜?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공동체가 유지되거든요.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청소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섬겨야 해요. 왜? 그래야 안 섬기는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만약에 안 섬긴다고 싫은 소리를 툴툴하면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런 성도가 바로 섬기고 희생하는 성도입니다. 더 참아내는 성도입니다. 왜요? 평화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린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11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장로님들 얼굴도 안 보고 막 불이 나게 문을 열고 도망가듯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가듯이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웃으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서서 인사하는데 눈 안 마주치려고 늦게 나가든지 빨리 나가든지 얼른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갔을까? 왜 인사도 안 하고 갈까? 일부러 인사 안 하려고 뒤에 가고 왜 그럴까? 벌써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관계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든 세상에서 살아가든 관계와 평화를 지키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에게 안부를 묻듯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가 평화를 지키고 관계를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배 끝나면 제 얼굴 좀 보고 가세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 먼저 가버렸을까? 목사님의 평화를 깨트리면 한 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야 하는 제 평화가 깨트려져요. 그러니까 제발 11시 예배가 끝나면 좀 불이 나게 일어나서 나가지 마시고 제발 제가 나가서 밖에 자리를 잡고 장로님들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 설 때까지는 제발 좀 자리에 좀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제가 밖에 다 준비가 끝난 것 같으면 그때 나오세요. 서로 평화를 전하고 그럼 목사님 다 끝나고 가면 제일 늦게 나와서 목사님 또 얼굴 안 보고 그런 행동하지 말고 모두가 우리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 어떻게 교육합니까? 헤르메스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미소를 지으라고 헤르메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있고 또는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딱 한순간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그 한순간에 평화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혜성이가 인사하면 항상 이 목소리의 템포가 하이톤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하이톤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들도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좋냐고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 또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정체성에 관한 일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론을 잘 감당하려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이 직장에서 누구인가? 나는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고 집사님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처럼 행동해요. 딱 목 뻣뻣해. 목사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 중에서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안 내려와요. 고개가, 눈이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누가 보면 그 사람이 목사님인 것 같아. 뻣뻣하게 말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모습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때 그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에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름을 시작할 때에는 은혜의 계절을 보내야 하는 성도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왜? 여름은 은혜의 계절이니까. 이 앞에 보시잖아요. 은혜의 행사들이 쭉 있잖아요. 은혜의 사람답게 여름에는 성도다워야 해요. 성도답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보니까 성도는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임을 보여줘요.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총독인데 내 앞에 있는 총독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걷고 포도주를 걷고 은을 40세겔씩 백성에서 취했고 그 부하들도 백성에게서 자기 몫을 챙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느헤미야인 나는 하나님의 성도인 나는 지도자인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합니다.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대요. 나와 내 형제들이.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려운 시기, 어려운 지역을 다스리는 정말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늘 두 가지 것을 생각해요. 하나는 세번역으로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do not follow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으려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성도는 마음가짐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따라가지 않는 고집,
하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마음가짐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다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기에 올바른 것은 따라가지 않고 성도답게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까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늘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올바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올바른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다움은 어떤 걸까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갔다 오면서 우리 심하승 부목사 중고등부 설교하고 중고등부 그 얼음 같은 애들 데리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 쉬운 일이겠어요? 맨 설교 들을 때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다 집사님들 자녀고 어떻게 일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얼마나 앞에서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목사님이 돋보이는 거죠. 에이, 나 못하겠다고 집어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다움은 끝까지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6절 말씀에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그것에 집중해서, 특권보다는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사명을 위해 집중하고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로 어떻게 해서든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최선을 다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자리로 오려고 막 애를 썼냐 그 말이에요. 성도다움은 예배를 귀히 여기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은 기도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다움은 찬양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다움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막 혼신의 힘을 쏟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다움이죠. 그리고 그게 목사다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뭘 했을까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은혜가 없으면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에게 남은 이 사명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지켜가게 해주시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에 은혜를 구하는 이 많은 사역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를 멀리하지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멀리 가려고 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멀리 가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고, 목사님 피해 다니고, 성도들 얼굴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자꾸 교회 오고 싶고, 가서 성도들 얼굴 보고 싶고, 가서 말씀 듣고 싶고,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가서 사역하고 싶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교회로 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 멀리 가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성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가 없어도 제 아내를 사랑해요. 저 은혜가 없어도 사랑해요.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성도도 있고 정말로 예쁜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로 이 황폐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선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이 은혜의 계절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평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참 요즘은 설교가 많이 이렇게 늘었어요. 2주에 한 번 수요일 설교 준비해요. 그래도 부교육자들에게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로 매일 설교에 파묻혀 살다 보면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설교하기 너무 힘든 중고등학생들 앞에 설교해야 하는데, 미운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가까운 사람끼리는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좋아야 해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서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막 피해 다니고 인사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이 관계와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얻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평화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지키려고, 관계를 잘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서로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안부를 묻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없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게 올 여름을 시작하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많이 알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오늘 11시 예배가 끝나면 제발 좀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서로에게 평화를 전하고 인사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쫓아가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